난중가족 아빠의 역사책 조선왕비열전 12 소해왕후 한씨 인수대비편. 돌아온 원칙주의자 세자빈과 광기 어린 손주. 세상 사람들은 나를 피도 눈물도 없는 시어머니 인수대비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나는 철저한 원칙에 따라 충실한 왕실의 파수꾼 노릇을 했을 뿐입니다. 21살의 앳된 나이에 청상과부가 되어 왕비의 자리를 목전에 두고 나락으로 굴러떨어졌던 나를 지켜준 것은 오직 원칙뿐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피덩이 같은 자식들을 지켜내기 위해 세운 차갑고도 단단한 원칙, 그것이 평생 내 삶을 지탱해온 동력이었습니다. 나는 1437년 당대 최고의 명문가인 청주 한씨 가문에서 서원부원군 한화계 딸로 태어났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조선을 넘어 명나라까지 권력의 끈을 대고 흔들던 분이었습니다. 내 두 고모가 명나라 공녀로 뽑혀가 빼어난 미모로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명나라 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으니 아버지는 가문을 조선의 일개 사대부 집안을 넘어 명나라 황실의 외척 반열에 올려놓은 셈이지요. 첫째 고모가 명나라 3대 황제 영락제의 여비로 발탁되었을 때 아버지는 명나라에서 광록시 소경이라는 벼슬까지 제수받았습니다. 심지어 영락제는 준수한 미남이었던 아버지를 흠모하던 손녀 공주의 배필로 삼으려 했으나 아버지가 고향의 노모를 핑계로 거절했다는 일화는 양국 조정에 파다하게 퍼진 전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모는 명나라에 간 지 7년 만에 승하한 영락제와 함께 순장되는 서글픈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이번에는 10살이나 어린 막내 고모 계란마저 선덕제의 공녀로 바쳤습니다. 명나라로 떠나기 전 알아놓은 막내 고모가 아버지를 향해 언니를 팔아 부귀가 이토록 넘치는데 어찌 나까지 다시 팔아넘기려 하느냐며 피눈물 나는 독설을 퍼부었다고 하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명나라든 조선이든 사람의 운명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라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막내 고모를 직접 명나라까지 수행하며 조선 출신 환관들과 친분을 넓혔고 결국 막내 고모는 선덕제의 손자인 훗날의 성화제를 돌보면서 첫째 고모보다 더 막강한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냉정하면서도 철두철미한 아버지의 딸이 분명합니다. 14살이 되던 해 나는 야심만만한 수양대군의 장남 도원군 의경세자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되실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소년 군주 단종을 영월로 쫓아낼 때 우리 일가는 가문의 힘을 모두 보탰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소년 군주에 대한 얄팍한 연민과 동정에 빠져 시아버지를 비난하지만 나는 달랐습니다. 왕실의 안정을 위해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는 그 고통스러운 결단에 오히려 깊이 감동했습니다. 만약 그리하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선비들의 목숨이 도륙되고 나라는 오래도록 혼란의 늪에 빠졌을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그 모든 업보와 고통을 홀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나는 시부모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극진히 섬겼고 시아버지로부터 효부라는 도장까지 하사받았습니다. 마침내 시아버지가 세조로 즉위하고 남편이 왕세자가 되자 나는 19의 나이에 궐에서 가장 빛나는 왕세자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월산대군과 명숙공주 그리고 훗날 성종이 되는 자을상군까지 연이어 품에 안으며 내 앞에는 조선의 국모라는 거칠 것 없는 탄탄대로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제게 잠시 시련을 통해 단련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1456년 나를 그토록 든든하게 받쳐주던 아버지가 사행길에서 귀국하다 객사하시더니 불과 1년 뒤에는 20살의 젊은 남편마저 갑작스러운 병마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내 나이 겨우 21, 셋째 자을상군을 낳은 지 불과 한 달 남짓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찬란한 미래의 종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후계 구도를 위해 내 4살배기 아들 대신 8살의 시동생을 새로운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시동생에게 동궁전을 내어준 나는 수빈이라는 낯선 호칭을 달고 아비 없는 핏덩이들을 이끌고 차가운 궐박 사가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궐 밖에서 나는 나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하고 지독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남은 자식들은 의지할 곳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내 아이들이 아비 없는 과부의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거나 왕통을 승계할 적통이라는 이유로 쓸데없는 역모에 휘말릴까 두려웠습니다. 단종 때의 피바람이 다시는 없기를, 새 임금이 나라를 안정되게 다스리기만을 숨죽여 염원했습니다.
나는 작은 허물조차 용납하지 않고 정색을 하며 아이들을 혹독하게 꾸짖었고 그 지독한 훈육과 회초리 때문에 시부모조차 나를 농담 삼아 폭빈, 난폭한 세자빈이라 불렀습니다. 세상은 나의 혹독함에 눌려 큰아들 월산대군이 몹시도 소심하고 눈치를 보는 아이로 자라났다고 수군거리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로 인해 그나마 험한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아이로 성장한 것입니다. 둘째 성종으로 등극한 자을상군의 늠름한 모습이 바로 내 훈육의 증거 아닙니까? 나는 자식들을 지켜줄 그늘이 필요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내게 든든한 후광을 드리워주셨지만 더 이상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는 없었지요. 내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은 아이들의 방패막이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막내 자을상군을 당대 최고의 권신 한명회의 딸과 혼인시킨 것도 나의 꺾이지 않는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시아버지께서는 한씨의 딸에게 선뜻 마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바로 위 언니 장순왕후가 시동생 예종의 며느리로 들어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자매를 각각 며느리와 손자 며느리로 들이면 시숙모와 조카 며느리라는 기묘한 촌수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죽음으로 인한 상처가 아물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른 교수들을 물리치고 시아버지를 설득해 기어이 혼례를 치러냈습니다. 혼례를 무사히 마치고 죽은 지아비에 대한 내 도리를 다했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린 탓인지 지독한 병을 앓아 시아버지께서 친히 문병을 오실 정도였습니다. 시동생의 죽음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나는 자연스러운 순리에 따라 다시 궐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언젠가 순리에 따라 궐을 나섰던 것처럼요. 왕위에 올랐던 시동생 예종이 즉위 1년 만에 20살의 나이로 요절하자 시어머니 정의왕후와 권신 한명회가 내 둘째 아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손 제한대군은 보위에 오르기에 너무 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동서와 왕위를 한 번씩 주고받았지요. 남편을 잃고 궐 밖으로 내쳐진 지 무려 12년. 나는 마침내 왕의 생모 인수대비라는 이름으로 대궐의 한복판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말입니다. 대궐에 돌아온 나는 궁궐 여인들에게 법도를 알려 기강을 세우는데 진심을 다했습니다. 왕비에서 물러난 아랫동서 안순왕후는 마음이 너무 유약하여 내명부의 법도가 한없이 어지러웠습니다. 나는 가장 먼저 내명부의 서열부터 다잡았습니다. 법통으로 따지면 선왕의 정비인 아랫동서가 내 윗자리일 수 있으나 손윗동서이자 현왕의 국모가 손아래 동서에게 눌려 지낸다면 어찌 내명부의 기강이 서겠습니까? 다행히 대왕 대비이신 정의왕후께서 명분과 서열을 말끔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인의 도리와 법도를 모아 내운으로 엮었고 연려정과 함께 며느리들과 후궁들을 매일같이 불러 모아 서책을 읽히며 내명부 강학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이 여인의 도리에 눈을 떠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나는 한학은 물론 불교에도 관심이 깊어 불경을 편찬하면서 산스크리트어 등 어학에도 남다른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불교를 억압하려고 할 때는 목소리를 분명하게 높였습니다. 불교 또한 세상에 바른 이치를 심어주는 종교입니다. 바로 이런 알미 여인이 줄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첫째 며느리 공예왕후 한씨는 나를 누구보다 충실하게 따라주었습니다. 주상인 성종이 장차 후궁을 드릴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도 투기는커녕 미리 좋은 옷을 지어두었다가 후궁들이 들어오자 선물로 내릴 만큼 심덕이 깊고 예법에 밝은 모범적인 며느리였습니다. 매일같이 연려전을 읽으며 스스로를 다잡던 그 착한 아이가 19의 꽃다운 나이에 후사도 없이 요절한 것은 참으로 애통하고 아쉬운 일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입방아들은 내가 들이민 내용과 그 지독한 시집살이가 아이의 숨통을 옥죄어 화병이 들었다고 수군거립니다. 참으로 가소로운 헛소문입니다. 인명은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며 생사의 명운은 다른 곳에 있는 법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시어머니의 바른 가르침을 따르고 며느리 된 도리를 다해 인내했다고 하여 속병이 들어 일찍 죽는 것이라면 장차 이 조선 땅에는 윗사람을 능멸하고 투기나 일삼는 기괴하고 방종한 여인들만 질기게 살아남아 대통을 이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법은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 아니라 왕실의 품격을 지키고 짐승과 사람을 구분 짓는 고귀한 잣대입니다. 공예왕후가 일찍 눈을 감은 것은
그저 그 아이가 타고난 수명이 얄팍했던 탓이지 결코 나의 법도 때문이 아닙니다. 예의와 범절을 다한 여인이 일찍 죽었다 하여 그 예법 자체를 탓하는 것은 미련한 자들의 비겁한 핑계일 뿐입니다. 나는 지금도 내가 세운 내명부의 원칙이 단 한치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예가 세상을 떠나고 중전에 오른 두 번째 며느리 윤 씨는 앞선 며느리와 완전히 다른 여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비를 잃고 과부의 집에서 자라 배운 것도 들은 것도 없어 중전의 자리는 과분하다 사양하기에 제법 겸양을 갖춘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겨운 위선이었습니다. 여인이란 중전의 자리에 오르고 제 뱃속으로 아이를 낳으면 그제야 제 흉악한 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는 법이더군요. 원자인 연산군을 낳고 나자 윤 씨는 시기심에 눈이 멀어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후궁들을 저주하고 독살하려 비상과 방향서책을 숨겨두더니 급기야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주상의 용안에 흉측한 손톱 자국을 내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내가 권력욕에 미친 비정한 시어머니라 며느리를 사지로 내몰았다 손가락질하지만 실상 윤 씨의 폐출과 사사는 나보다 아들인 성종 본인과 시어머니 대왕 대비의 의지였습니다. 나는 투기에 눈이 멀어 왕실의 안위를 짐승처럼 뒤흔드는 무원칙한 며느리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기에 아들의 서슬퍼런 결정에 힘을 실어주었을 뿐입니다. 그것만이 이씨 왕조를 굳건한 반석 위에 올리는 유일한 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 하늘의 이치는 참으로 기구하고 얄궂었습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그 철옹성 같은 원칙들이 결국 내 숨통을 끊어놓는 지독한 부메랑이 될 줄을 그땐 어찌 알았겠습니까? 딸 명숙공주와 큰아들 월산대군이 잇따라 세상을 떠나고 내 삶의 전부였던 성종마저 승하했습니다. 용상은 마치 궁궐의 과부를 양산하는 배틀과도 같습니다. 시줄 날줄처럼 얽힌 그 복잡한 세상 고민을 짊어져야 하니까요. 동서의 아들 제한대군은 궐을 떠나 음주와 가물을 즐기면서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옥좌에 오른 이는 다름 아닌 패비윤 씨의 아들 연산군이었습니다. 아, 그 아이는 하필이면 제 어미의 천박하고 표독스러운 성정을 그대로 빼닮았는지요. 요망스런 윤 씨의 어미가 나타나 제 딸년이 사약을 받고 죽으면서 남겼다며 선열로 물든 금삼을 받아 쥔 연산군은 기어이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손자 녀석은 애비의 후궁들인 엄귀인과 정귀인을 쇠방망이로 쳐 죽이고 그녀들의 핏줄인 제 이복 형제들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니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피를 뒤집어 쓴 광인은 기어이 내 침전문을 짐승처럼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궁녀들이 문 앞을 겹겹이 애워쌌지만 조선의 군주가 핏발을 세우고 칼을 들이미는데 그에 누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할마마마는 어찌하여 내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인륜 따위는 개나 줘버린 손자의 핏발 선 광기 앞에서 나는 짐승처럼 머리를 들이받치며 고꾸라졌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나뒹구는 순간 내 심장은 끔찍한 공포와 형언할 수 없는 허무함으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부처님을 찾으며 평생을 바쳐 꼿꼿하게 세웠던 왕실의 예법과 원칙들이 윤 씨의 그 지독한 악업으로 인해 단 한 번에 산산조각 나는 한낱 모래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그 끔찍한 충격과 화병을 이기지 못하고 한 달 뒤 68세의 나이로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서는 단 한 번도 남편의 곁에서 왕비라 불리지 못했고 평생을 과부로 늙어가며 무서운 폭빈과 냉혹한 시어머니라는 오명을 썼지만 맹세코 그것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씨 왕가는 계속 죽어나가고 과부들만 남는 궁궐에서 왕실 기강을 다잡아 그 법도가 대궐 담장을 넘어 조선 팔도에까지 깊숙이 퍼져나가기를. 그리하여 이 세상이 짐승의 투기가 아닌 조금이라도 원칙과 법도에 따라 움직이는 번듯한 세상이 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